며칠 전 치과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가 통증이 있고 잇몸이 아프고 이가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를 받는데 그 잇몸 치료 과정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치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치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겉에 보이거나 아니면 잇몸을 살짝 열어봤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치석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잇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잇몸 치료를 그 이에 깊숙한 뿌리에 있는 치석까지 긁어내는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치석은 약간 노릇하거나 하얗거나 이러면서 이에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잇몸 깊숙한 곳에 이 뿌리에 있는 곳의 치석은 바로 새카만 치석으로 오랫동안 형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보여줄 때 그 치석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러한 부분이 내 몸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 가운데 그 치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치과에 갔을 때에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문제를 닥치게 됩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되는 문제들은 각각이 갖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직장 문제를 풀어야 하는 취준생이 있다고 하면 이 직장 문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병들어 아픈 문제, 또한 수학 문제나 과학 문제를 푸는 문제들, 이러한 많은 부분 속에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통, 또한 힘듦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 문제들이 풀렸다, 이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해소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문제들에 대한 각각의 작은 진리와 지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해결할 일이 있는데 그 해결되어지는 부분이 각각의 작은 진리들이다, 지식들이다,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이것들이 해결이 되면, 해소가 되면 시원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에 대한 통증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이가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통증이 사라지니까 치과에 가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이의 뿌리에 있는 깊숙한 치석을 해결하니까 잇몸을 치료하니까 이가 아프지 않게 되었구나.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직장이나 각자의 어려움이나 처한 상황이나 병들어 아픈 문제나 또한 수학이나 과학을 푸는 문제들 가운데 그것이 풀리거나 해소되거나 해결돼 버리면 너무나 시원하게 된다. 너무나 기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즉 각각의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며 성실과 진실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셔서 자신에게 자랑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맡긴 일에 대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 각자가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 자신의 자랑이 되게 된다, 기쁨이 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더 깊은 문제,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나 재정이나 아픈 것이나 직장의 문제나 수학의 문제를 떠나서 더 깊은 존재의 문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부딪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생과 생존,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부분 앞에 우리 자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부분에 대해 각자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기독교의 신앙, 성경의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과 출생과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해결점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면서 돈에 대한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부분, 또한 각자의 영역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의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지혜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그러한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핵심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각의 삶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를 만드신 이는 누구인가? 우리는 죽음과 사망 앞에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그 진리를 허락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갈팡질팡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 앞에, 또한 나라는 존재 앞에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을 때 이 이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 존재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만이 진리 되셔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죽음 이후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또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평강과 위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성실과 진실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즉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인간이 타락된 모든 순간, 모든 과거의 순간 속에서 이미 정하신 그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함과 악을 행함과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라고 부탁하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들 가운데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시고 선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될 결과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을 택한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당할 서로 다른 처지를 보라! 라고 단호하게 외치시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즉 먹는 음식, 마시는 물, 또한 이 땅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생명과 진리와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영혼이 풍성한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죽음과 사망과 이 땅의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를 만나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며 힘들어하며 줄이며 가라는 상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돈이 많은데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가득 넘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수척해지고 또한 실패와 실망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때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영원히 그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죽음 이후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너희가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이고 너희들이 마실 것이고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만난 사람은 그 진리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영 문제가 딱 풀리는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한 번에 확 해결되어지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너무 감사의 고백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회사가 들어갔던 그 합격 통지서 받은 날부터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진 사람은 그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해소되는 기쁨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소되어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능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러한 선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떠나 있는 이들의 삶을 다시 진리로 붙잡고 육과 영과 혼이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떠난 이들과 타락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간절히 권면하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다시금 환난이 지나가게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충생과 인생, 죽음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각의 처한 상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생이란 존재 자체가 타락한 직후부터는 모두 다 이 땅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가 풀리듯이 건강의 문제가 해소되듯이 직장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바를 받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진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점을 찾을 수 있고 죽음과 이후의 삶에 대한 해결점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현실에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이 각각의 처한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며 그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배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존재한 만물, 또한 우리의 존재, 또한 우리의 죽음, 또한 모든 세계에 대한 모든 부분을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나 자리에서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에 대해 바른 의미와 시원한 해결점을 만날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해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해결점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상은 수없이 변하는 가운데 의지하거나 맹세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맹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신 내용들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반석과 기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들리는 사람과 환경을 넘어서 모든 순간 불변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절의 뒷부분에 보면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거 붙잡고 맹세하고 그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하지 않고 역사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맹세하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장 26절 말씀 가운데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진리의 하나님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진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온전히 다르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치과에 갔을 때 이의 통증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잇몸 밑에 있는 이의 뿌리에 있는 치석을 긁어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문제 해결 가운데 죽음과 또한 영혼과 또한 우리의 인생과 나라는 존재와 이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주장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진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진리에 이르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